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드린 말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 두 명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요, 또한 그들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필체를 따라서 기록한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건은 한 가지인데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두 본문을 모두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통 때와는 다르게 두 본문을 동시에 가지고 동시에 접근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으로 인하여 바쁘게 돌아다니시던 중에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된 사역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치셨는지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잠시 잠깐 쉬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로 군중들로 넘쳐났어요. 항상 스토커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사람들로 산을 이루었고 사람들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어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분빌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둔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마가는 그 여인을 헬라인 즉 이방인으로 수로가 어딨냐면 시리아의 보니게,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그 수로 보니게가 그녀의 출생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한많은 인생사를 꺼내놓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속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한번 성경 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가 헬라인이고 헬라인이 수로보니 여인인 거. 다시 한번 가나안 여자가,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나만 들고 봅시다. 마가복음 입장이에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부터는 이 시간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통칭을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은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딸 때문에 평생을 힘겹게 보낸 거예요.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편히 쉬고 싶어도 편히 쉴 수가 없어, 엄마니까. 하루라도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엄마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전부터요,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에요. 즉 많은 명자를 치료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그 주님께 찾아가서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내 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 딸에게 붙어있어 내 딸의 영혼을 평생 괴롭혔던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님에게는요, 자식의 공부를 잘하건 잘못하건, 효도를 하건 안 하건, 용돈을 주건 안 주건, 부모를 기쁘게 하건,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건 간에 자식은 모두 똑같이 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다 귀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 똑같이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배 아파 낳은 똑같은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예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잘해주건 잘못해주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10개월의 산고 끝에 태어나게 한 자식이 아프면은요, 아픈 상태로 타면은요,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시작이 되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하다라고 하는 의원, 병원을 다 찾아내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수르보니 여인이 그랬어요. 평생을 딸 때문에 가슴 아리하면서 딸의 문제를 놓고 평생을 걱정하며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단 하루도 맘 편하게 살아갔던 날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찾아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다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연을 아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 많은 세월을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럽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의 모든 사연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돌이켜 보았을 때, 추억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난날의 행적을 지켜보았을 때 이 여인의 소원을 듣자마자, 바로 간청을 듣자마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질병을 바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여인, 이 딸을 더 이상 고통 주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더 이상 그 가정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아랜 여인도 예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잔뜩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요. 주님께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펼치실까? 저분은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신데, 기름 부음 받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내 딸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냉담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싸늘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지? 이 정도의 반응인 거예요.
이분이 내가 알던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대하시는 겁니다. 냉렬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지금까지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이 광경 때문에 민망했는지.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유달리 이 여인에게만큼은 차갑게 대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여인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서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외면하시니까, 차갑게 대하시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민망한 나머지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여인을 대신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빨리 고쳐주셔서 보내시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술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누구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치유하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왔지, 너 같은 가나안 백성 이방인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나의 관심사는 유대인들이지 너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해서 왔기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에, 내 동족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줄 몫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은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여인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갖고 온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나의 아픔 알아주시게, 예수님은 나의 고통 알아주시겠지, 내 상처 싸매 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또한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만만치 않은 사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만만치 않은 여인이에요.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질 않는 거,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넙죽 엎드리고 절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매몰찬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며 더 애원하는 거예요. 더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받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매몰차게 거절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이요. 그리고 또 찾아와는 또 거절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찾아왔다라고 해요. 도와달라고 해요. 또다시 애원하면은 보통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보통 사람은 도와줘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성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넙죽 엎드리며 간청하면은요, 민망해서라도 도와줘요.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라도 도와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거잖아요. 민망해서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하더라도요, 귀찮아서라도 도와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자녀로 하여금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다.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 수르보니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자녀, 내 동족에게 합당한 것이 너 같은 이방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르보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나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좋은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외국인들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호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인 나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좋은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시고 유대인에게 주시고 나는 유대인들이 먹고 남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여인의 생각에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 받은 이방인이라고 해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은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니 버려질 것이니 먹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으로 강한 모습이죠. 끈기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신앙 근성인 거예요. 이 정도로 자존심을 긁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진짜 대단한 신앙 근성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모욕적인 말로 그녀를 멸시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녀의 딸의 질병을 그 순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싸늘하게 대하셨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멸시하셨는데요. 왜 이제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중단하시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시하셨잖아요. 완전히 멸시하셨잖아요. 완전히 짓밟으셨잖아요. 그러면 왜 더 이상 멸시하지 않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이제는 따뜻하게, 이제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걸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요. 여인 안에 믿음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예요. 여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을 진짜 축복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를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론적인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 경험된 믿음인지를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저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요, 훈련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인내로 말미암는 연단된 믿음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인의 딸이 낳은 시점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신 그때로부터 낳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때로부터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간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 딸 안에 있으면서 그 딸을 고통을 주었던 귀신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인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의 무기가,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무게가 달라요. 겉보기에는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아 보여요. 진짜 그래요. 겉보기에는 다 믿음의 집사님들 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믿음의 진위 여부가 정말로 갈려요. 특별히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정말 들어가게 되면은요, 믿음의 진위 여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면은, 이론적인 믿음이면은 위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래요. 체험된 믿음이다.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믿음이다. 증명된 믿음이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한 번 더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진짜 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 보고 일하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만큼 일하세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일하시고 믿음이 크면 크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기도 하고,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못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놓고 시험해 보셨을 때에, 이번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시험이었는데, 그녀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요. 끝까지 주님을 응시해요. 자존심을 밟아도 한 번도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한 믿음, 연단되고 훈련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됨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열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 연단된 믿음,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통과된 믿음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물론 이 시험을 통과하여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의미 없는 무가치한 고통만을 안겨주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 또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만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요,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시험을 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통과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두 개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읽어요.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데 이건 마지막 때 찾아오게 되는 불시험을 말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시험이 올 때에, 연단이 올 때에,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마지막이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루트,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수시로 시험을 하실 텐데,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이 힘들다고, 시험이 어렵다고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이 믿음을 잘 통과하셔서,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능력을
주의 기적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